여러분 혹시 손버릇이 나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 분들은 뭐 웬만하면 다 알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특징들을 잘 알게 되죠. 뭐 알려고 일부러 애를 쓰지 않아도 알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반이 두 클래스밖에 없어요. 60명씩 60명씩 해갖고 두 클래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120명 중에서 아마 가장 공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요. 가장 공부를 못하고 또 뭐 옷 입고 다니는 것이라든지 정상적인 지능이 약간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애를 좀 무시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도 그 아이들을 단정하게 이렇게 옷도 입히고 해서 학교도 보내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집 자녀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조금 이렇게 아, 좀 말들이 많았던 가정인데, 아니 그 가정이 저쪽 위쪽 학교 저쪽 편에 이제 살던지, 우리 집은 학교 정문 앞에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 이제 문방구를 저희 집에 했어요. 문방구를 했는데 당시는 문방구가 만물상회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뭐 과일도 갖다 팔고 뭐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게 먹을 게 많죠. 제가 사실 뭐 처음에는 할머니 집에 얹혀 살다가 힘이 들었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장사를 해가지고 가게를 하니까 뭐 사과 같은 것도 또뭐 과일 것도 또 과자도 자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우리 그 친구 어머니가 이제 이쪽으로 우리 집 바로 위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집 위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뭐 이사를 온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손버릇이 되게 안 좋으세요, 이분이요. 소문이 났어, 소문이. 나도 그때 가게에 한번 있어 봤는데 이 콜라나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걸 뭐 시비를 걸 수도 없고 알아도 모른 체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손버릇이 안 좋다 이런 말이 마을에 다 퍼졌어요. 가는 곳곳마다 뭘 집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왜 가는 곳곳마다 뭘 집어오려고 하는지. 그냥 뭐 아무리 시골 인심이 그러더라도 뭐 이거 좀 먹고 싶으니까 좀 줄 수 없냐고. 그러면 다 줄 건데 이분은 꼭 이 손이 좀 이게 너무 남은 것을 잘 가져오는, 신속하게 가져오는 손이에요. 그냥 그분 손에 대해서 동작 빠르다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손이 있는가 하면요, 제가 광주에 이제 이렇게 학교를 가게 돼서 그 당시는 교회를 다닐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어요. 좀 큰 교회를 다니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일부러 다 개척교회를 갔습니다. 서울도 그랬어요. 뭐 야학도 하고 또 좀 막 교회도 힘든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큰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작은 교회로 와서 막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광주에 올라가자마자 방금 개척한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 식구들 빼고 제가 첫 번째 교인이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원래 우리 목사님이 우체국에서 상당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글도 얼마나 잘 쓰시고 참으로 존경받고, 또 저는 그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저는 전수를 받아서 지금도 정말 그 목사님이 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광주 무등도서관 옆에 집이 있었거든요. 교회는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가끔 무등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시고 저도 이제 가끔 대학생 때 그 무등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가끔 가다 목사님이 어디에 앉아서 공부하는지 제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번 이제 목사님 책상을 한번 살짝 한번 제가 가서 봤어요. 봤더니 이 당신은 이제 한문하고 우리 국문하고 이렇게 혼용돼서 쓰여진 성경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글도 잘 쓰시고 반듯반듯하게 이걸 그리고 성경책을 몇 번 봤더니 얘기가 또 시커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나도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이후로 목사님 영향으로 저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그때 개척교회를 하고 대부분 대학생들 시골에서 올라와고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 집에 가서 밥 얻어 먹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소망이었어요. 기쁨이었고요. 근데 우리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몰려가는데 사모님은 그냥 딱 부엌에 딱 들어가면 이게 채소 같은 걸 탁 씻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딱 하면은 조금 있으면 음식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 사모님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히십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도 목사님 사모님 한번 찾아뵙고 왔는데 사모님 음식은요, 제가 혹시 저를 보고 이제 제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 음식 가져가려냐 그런 거예요. 네, 가져가겠습니다. 기다리다 일부러 제가 가져올 정도로 정말 음식 솜씨가 좋아요. 이 손이 딱 하면 이게 뭔가 음식이 나와요. 같은 손이라도 도둑질하는 손이 있고 같은 손이라도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손이 있더라고요. 또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손재주가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무슨 이 손이 어디를 가든지 복된 손이야. 어디를 가든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런 또 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복손이죠, 복손. 이 복손 반대말이 또 있죠. 무슨 손이란 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해요. 좀 그런 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손도 뭐 아무것도 못하는 손이 있잖아. 이런 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손도 있는데 여러분 그 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가시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가기만 하면 아까 우리 사모님이 손만 가게 되면 금방 채소들이 둔갑해가지고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되어 나오듯이 하나님의 손만 딱 가시면은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곳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법이라고 하잖아요. 관용구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분들은 그렇게 전승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분들의 어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성경을 쭉 읽고 하는데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읽었던 이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니까 제가 참 놀랐어요. 그전에도 물론 안 왔습니다만은 선한 손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느헤미야도 거기에 나오고 이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여 저희들과 함께 하소서. 이런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다.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손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여러 가지 그 묵상의 내용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손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곳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에게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해결하기 힘들고 또 막막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또 이런 일은 정말 필요한데 이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선한 손만 함께 하시면 끝장이 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 일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몇 번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의 여러분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무너져 버렸고요. 이라크죠. 지금은 이란, 오늘날은 말하자면 이란, 페르시아가 지금 이제 이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2000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 옆에 나라들, 뭐 큰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폭탄을 가지고 막 던져버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번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분들은요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 사람은 술관원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장관이 된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호화호식하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험하니까 더 안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전쟁이 났다 그러면 학업을 중단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조국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응용을 해보게 되면,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요 똑같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뭐 그 가정도 있고 또 여러분 직장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일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항상 교회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게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교회 생각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이곳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이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의 전진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 저희 교인들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의 형편을 물어봐요. 저희 교회 지금 재정은 어떤 상태입니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지하에만 이거 계속해서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좀 더 좀 좋은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까요? 이게 다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가 이 어려운 교회 이 형편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형편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고민을 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전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이 임하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런 상태에 능욕을 받고 멸시를 받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회개하고 나게 되면요 정말 여기에 뭐 큰 쇳덩이 같은 것이 앉아있던 것이 밑으로 톡 떨어져 나가고요, 다 복잡했던 마음들이요 다 이렇게 정화가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그냥 무조건 내가 여기 휴직하고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요 거기 돌아가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한 모습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일이 임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들이 정말 조금만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처음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줄 알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기도가 들어가면요, 내가 참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까지 나는 방관자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나의 책임도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지만 하나님, 이건 언약의 도성 아닙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은 언약의 도성이고, 결국은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두신 곳인데, 하나님, 이 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먼저 자기 자신이 쭉 밤에 아무도 몰래 다 이렇게 가가지고 형편을 다 살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호소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성의 형편이 이렇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죄를 지어서 이런 상태에 놓여 있고,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비방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비방을 당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휴직 신청을 하잖아요, 여러분. 휴직 신청을 하는데 왕 앞에 이제 나가서 휴직 신청을 해야 돼요. 휴직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 사람은 신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무조건 내가 가서 얘기하면 들어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 함께해 주셔야만 그 마음이 열릴 것이고 허락해 줄 것이고 휴직을 받아들이고 성경 건축을 하고 돌아오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 건축을 하고 허락하실 것이다 하고 정말 신중하고 이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모습이요. 우리는 가끔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그 목적이 좋은데,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하면서 신중하지 않는다든지 또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것을 행하려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아니,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도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함께해 주셔서 왕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고, 왕이 또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돌아올 때 비자 있잖아요. 이 비자도 발급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이스라엘의 이 성전을 건축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나무도 필요하고 자재들도 필요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다 정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선한 손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요,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사실 교회에서 직분론, 일꾼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솔직히 여기 이제 권사 후보생들도 앉아있고 그러는데요, 그 내용이 신약을 가지고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 바울이 그 직분에 대해서 강조한 그 성경 구절들,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데서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돌아올 때 비자 문제라든지 자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 모습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해주셔야만 한다는 거.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자기가 밤에 나가서 보았던 그 현재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호소하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끄러운 상태에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성을 건축합시다. 호소를 하면서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분은 말하자면 지금 미국의
국무위원을 하다가 온 사람이거든요. 국무총리까지는 안 하더라도 스마트폰 관원이니까요. 지금 한 장관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 휴직계를 내고 오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오게 되었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얘기를 쭉 하게 되면서요. 여러분 우리 2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왕의 삼년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왕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보세요. 그가 성전에 속한 왕의 3년 감독이에요. 이거는 지금 페르시아 왕의 3년 감독이에요.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시어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했어요. 네가 지금 휴직 깨내고 조용히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지금 가면서도 말이 많냐고 하면서 왕한테 지금 마치 에스더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전개된 게 아니에요. 아니 네가 휴직 깨내고 한국에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려면 하고 와. 그러면 될 텐데 아니 가면서 뭐 이걸 달라니 저걸 달라니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게 된 것은 자기의 화술이 좋아가지고 자기의 설득력이 좋아서 왕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는요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드리면서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간구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기도할 때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찾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장 18절에도 17절 18절에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과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둘러본 후에 느헤미야가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18절 우리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해서 내가 왕한테 이런 요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왕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자재를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지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2장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든 여기에 오늘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요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을 해결해야 될 지금 안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내가 하는 일을 허락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에스라도 똑같습니다. 에스라도요, 똑같이 이제 거기 있다가 이 포로들을 끌고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결국은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재건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에스라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소위 말하는 노하우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일반 지도자들에게 딱 그냥 이 각인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에스라서 그런 구절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과 8장을 그 앞부분으로 읽어보십시오. 71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719페이지. 에스라도 역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전에 그 전쟁 뭐 영화라든지 혹은 동화라든지 소설 같은 걸 통해서 해적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디 가고 막 황금을 이만큼 막 가져오는 귀한 물건들을 막 배에다가 이렇게 싣고 와도, 저 노르웨이 쪽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딱 이렇게 뭐 이렇게 소말리아처럼 해적 여러분 아시죠? 기다리고 있다가 습격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소위 정예 부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비무장 상태에서 이분들이 지금 줄을 지어서 지금 걸어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에스라가 데리고 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거기 보면 에스라 7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 7장 9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 7장 9절 읽읍시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8장 18절입니다. 8장 18절 17절 18절 한번 읽읍시다. 8장 17절 18절 시작.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네이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이게 어투고 어법입니다. 그냥 입에 이 말이 딱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8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기는 손이라고만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까지 갈 때 적군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합시다.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 읽읍시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가장 중대한 결정 앞에서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생략하고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베를린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러 가게 됐는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근데 요즘은 서치를 많이 합니다. 이 인터넷을 보고 거기에 어떤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내 전공과 관계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지금은 다 알고 다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 그냥 그 사람하고 편지 써가지고 접촉해갖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실력만 있으면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1991년도에 유학을 간대요. 그때는 그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정보가 있겠어요? 또 뭐 우리 아는 사람 중에서 외국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특별히 독일 갔던데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직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이 사람에게 제가 빠져가지고 이 사람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본고장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세컨다리가 아니라 본고장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1년밖에 없었어요. 딴 생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예요. 딴 생각했으면 못 가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생각하면 못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제가 그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제가 이 베를린으로 딱 갔어요. 어떤 교수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딱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세미나가 하나 딱 개설이 됐더라고요. 그 루터에 대한 세미나가 딱 하나 개설이 됐어요.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 교수가 전혀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세미나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무조건 이제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루터를 공부를 하고 좋은 교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해주셔서 좋은 교수를, 저를 지도해 줄 교수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갔을 뿐이죠. 아니, 그런데 갔는데 거기에 있는 유일하게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유일하게 딱 그분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데 딱 저를 지도할 분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제가 한 학기 이 세미나 듣고 이 글을 하나 썼더니 자기가 받아주겠다고 해서 바로 박사과정으로 제가 입학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아니 리서치를 하고 갖고 뭐 남한테 소문을 듣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저는 그냥 그리로 가기만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분, 저를 지도해 줄 분을 이미 정해놓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은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간증을 하자면 많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이 문제가 순적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이제 입에 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내가 하는 말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도와주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생활화되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별로 기도도 하지 않고요, 그렇게 일을 추진했어요. 일이 너무너무 잘 풀려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 버려요. 근데 그런 일이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던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이 결국은 내가 밀고 나갔던 일이지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인도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끔 먼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해 주셨을 때, 결론은 항상 결제라고 해석은 결제를 하잖아요. 결제는 제일 위에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주도 모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모든 문제의 그 최종적인 사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우리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님이 일어나는 확신이 들어도 또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면 이렇게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이렇게 해결이 되어서 순적하게 그 문제가 이와 같이 해결이 되어 주셔서 나도 기뻐하고 공동체 사람들도 기뻐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시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